안녕하십니까. 비드바이블 일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학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바TV가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중심은 가짜 정치인 6탄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내용은 물론 가짜 정치들이 세상을 장악한다라고 하지만 또 이제 그 안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세상 안에 이제 모든 자들을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권세 이것이 중심적인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인권을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극도의 교만함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저가 다시 말하면 저 가짜 정치 지도자가 모든 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저가 모든 자를 장악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다 보면 이게 극도의 교만함인 것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자기 어떤 권세 아래에 넣었다라고 하는 이 가장 인간의 가장 악한,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인간을 자기 어떤 수단에, 그리고 자기 어떤 도구에, 어떤 자기 어떤 목표에 대한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아주 극도의 교만함이죠. 그래서 가짜 정치인들은 곧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한 종이 되겠다라고 심부름꾼이 되겠노라고 선언한 저들이건만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면 완전 180도 돌변합니다. 극도의 교만함으로 자기의 욕망만을 생각하는 자들의 속셈을 표현한 구절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더불어민주당 있잖아요. 거기 최땡당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저는 이제 분이라는 말로 지칭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 대표가 됐다고 그랬는데, 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비료대표제, 이게 왜 생겼고, 이게 왜 이러한 그 생각을 해냈는지, 인간의 아주 극도의 교만함의 어떤 극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선택을 받지도 않아놓고, 그 사람의 어떤, 나라의 어떤 백성들을 지도할 만한 인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검증해 보지도 않고,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에 그리고 또 온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자기 어떤 욕망과 자기 어떤 속셈을 이루기 위해서 온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는, 물론 이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지난번에 GP 총격 사건, 이것을 우리는 우발적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죠가 아니라 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왜 우발적인 것이냐라고 하니까 그 안개가 끼어가지고 그 저쪽이 북쪽이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안개가 끼어서 그냥 어떻게 사격을 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우발적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유엔사에서는 이건 우발적인 총격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뭐 그때 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들 우발적인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뭐 밀짚 모자를 쓰고 북한 그 농민들, 북한 백성들, 그건 인민이라고 그러죠. 북한 인민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밭에 나와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우발적이더라. 안개가 끼어서 앞이 안 보인 상황 속에서 총이 발사됐다고 그래놓고 어떻게 백성들이, 그 농민들이 나와서 밀짚 모자를 쓰고 일하는 것은 봤을까?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에 이제 전자권을 회수하기 위한 그런 이런 어떤 그 유엔사의 발표에 의해서 우리나라와 어떤 대립각을 세우게 되니까 유엔 전자권을 이제 환수해야 되겠다,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겠다. 뭐 이런 말은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우지간 이 나라가 점점 친중과 친북, 그리고 다시 말하면 친공산 정책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스바라스 목사님의 어떤 예언 속에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되어가는 이 나라가 되어가는 그 일이 친공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바가 지금 계속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저도 뭐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또 전쟁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피해를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저도 체험한 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전쟁이 별것 아니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뭐 전쟁을 내가 하나 군인들이 하죠. 근데 그 군인들이 누구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전쟁이라면 내 아들이 전장으로 저 일선으로 불려갈 수 있기도 하겠죠. 뭐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성경 안에서의 전쟁의 어떤 상황,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하나 곱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 친중으로 친공산 정책으로 그래서 반신 다시 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그 정책 그런 사회주의와 정책이나 공산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이러한 모습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나라가 자칫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많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그날 같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것, 우리나라의 정부의 어떤 정책의 어떤 그 추진 방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 전쟁이 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안에서 이 전란에 휩싸였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저 그냥 전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인터넷상에서 서바이벌 어떤 뭐 게임 정도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우리나라 옛날 저도 5.18 때는 제 고향이 나주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제 고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6.25를 참전하신 분이시기 경찰로서 6.25를 참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쟁의 그 흉악함, 전쟁의 그 엄청나게 어려움 그리고 그 어떤 이면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 봤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세 아들 그때 제일 큰 형은 이제 그때 당시에 군인이었으니까 그 밑에 이제 저희 아들이 넷인데 제일 큰형 그렇고 이제 뭐 위에 둘 형님은 위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형님은 이미 막 군대를 제대로 했고 저는 아직 군대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세 아들을 얼마나 단속을 했는지요. 절대로 나가지 말라.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저는 그런 어떤 참혹한 그 총탄이 오고 가는 그런 5.18 현장 속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정리가 되고 나서 광주에 들어가 본 적도 있고 도청 앞에 상무관이라고 하는 큰 체육관의 그 안의 내용도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나라의 전란이 일어나면 옛날 5.18처럼 한순간에 그냥 뭐 며칠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끝나버릴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엄청난 환란 속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이 나라의 그리고 이 정부의 그리고 거대 여당의 이 속셈들 이제 전작권을 환수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강력한 추진력들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한꺼번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좋은 것,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딱 겉표면에 내놓고 이런 전작권 환수 같은 거 이라는 것들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은 밑에다가 살짝 끼워놓고 그냥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한 번 있는 게 덤핑으로 덤핑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그 패스트 트랙이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아주 농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나라가 전란에 휩싸일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로 이 극도의 교만한 자기의 욕망만을 생각하는 자들의 속셈, 이것이 바로 모든 한 나라의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하여금 그 모든 자들을 통틀어서 장악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정당한 합법적인 이 말이죠. 정당한다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정당이라는 말은 취소하고 합법적으로 이 말이죠. 정당하진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백성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당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법이든지 자우자 합법적으로 저들은 뭐 불법을 했든지 아니면은 뭐 개표 조작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아직은 밝혀내야 할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지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그들이 이러한 권세를 얻었으니까 그런 권력을 백성들로부터 합법적으로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합법적인 것이 이제는 오히려 백성들을 완전히 통제할 권능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 모든 자를 통제할 권능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 15절에 봤을 때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권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무서워하는 것이죠. 저들이 결국 온 세상을 장악하는 권능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누가 과연 이러한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6천년 전에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창세기부터 생각하면 6천년 전부터,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은 서기 96년이니까 한 198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말이죠.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란의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저들이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백성들을 그냥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흉악한 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다시 말하면 3월달에 2016년 3월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4월달에 하나님의 예언이 상암동 경기장에서 인도서바라지 목사님에 의해서 선포가 됐고 5월달에 지금 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취임을 했잖아요. 바로 그 4월달에 예언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한 달 전에 그런 말씀을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나라의 지도자는 친중과 친북, 다시 말하면 친공산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참으로 이 나라가 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찢는, 가슴을 찢는, 정말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백성들의 어떤 위험한 환란 당함을 극도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장악한 잘못된 권세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지난 시간에
지금 19번째 시간인데 앞에 뭐 저희 암에 대한 어떤 내용들 지금 4편을 빼고는 전체가 다 거의가 다 이 나라의 그 가짜 정치에 대한 아주 직격탄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안에서 보면 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로부터 지금 뭐 다른 어떤 장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히 법무장관 조땡 전 법무장관 그리고 지금 추땡의 현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도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지적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왜 저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의 이 흉악한 백성들을 온전히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용하고 이 백성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행악함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의 불의함을 투기하지 말아라. 저는 저들을 속히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옥의 진노와 징책으로 저들에게 내려달라고 수없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투기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과 제 어떤 아직은 하나님의 성품에 다시 말하면 영의 어떤 성품에 성장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에는 맞지 않아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2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농사를 했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은 경찰이었고 경찰 신분에서 경찰 공무원의 가족으로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물론 농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에 가서 밭에 가서 김을 맨다 그러잖아요. 김을 메고 저희 어머님과 함께 그 풀을 뽑아 놓으면 아침에 풀을 뽑아 놓으면 점심 먹고 가면 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풀의 배임과 같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들 시장에 가면 아침에 뽑아왔다고 한 채소 오후에 가보면 전부 시들시들하잖아요. 생생하지 않습니다. 쇠잔할 것이다. 물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속히 저들을 여기 보면 제가 파란 글씨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속히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니까 지금도 상당히 많이 시간이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짧지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아프지만 저들이 승승장구를 보고 정말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에게 불평하는 기도와 저들에게 투기하는 기도 제가 이제 저희 설교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불평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투기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저들에게 그런 어떤 징계의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저들에게 그렇게 날뛰도록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망동만을 행하면 그것으로 저들에게 그 기회 멸망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결코 지날 수가 없을 것이고 결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끝까지 기다리신다. 그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도 끝에 가서는 마지막 막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막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기다리시는 않습니다. 꼭 막을 내리가 돼. 그때까지는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 그 끝까지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얼마나 경거망동하고 얼마나 흉악하게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뒀다, 저들이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저들의 권세가 남용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냥 승승장구했고 그래서 저희 승리했다라고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저들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에 전념하는 것만이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악자를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그들이 더 잘 살도록 다 승승장구하도록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절의 내용과 같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속히 저들이 풀과 같이 베어질 것을,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질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칫 저주 같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아까 제가 저들에게 이러한 어떤 저주의 기도 같은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셨는데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절반이 지금 나왔습니다. 성도들은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들이 속히 배임을 보게 해달라고, 저들이 푸른 채소같이 쇠잔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의 종으로서, 사랑의 종된 자로서 사랑을 베풀어야지. 아무리 뭐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지. 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승승장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향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나는 저들의 어떠한 불의와 행악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저들의 망동의 시간 동안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의 그늘 안에서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행악자가 우리를,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의 모든 자들을 장악해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며칠든지 다 죽이는 그런 어떤 살육의 정치, 공포의 정치, 아주 그런 어떤 철권 통치를 행할 때 물론 가장 피해를 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이러한 고난이 올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을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또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느냐.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누구는 환난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환난을 당하고 누구는 이기게 될 것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무슨 내용인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이런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또 깊게 그리고 완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는 극히 적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다 그런 어떤 해석과 그런 어떤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릴 시간은 없지만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고로 성도는 절대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덧입기를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워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전란에 휩싸일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려움을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셨을까요? 성도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징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 어려움을 준 것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사악한 자에 의해서 이 아주 백척간두의 그 위험 속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그 이제 17절, 18절까지 가면 제가 이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666표라고 그러는데 사단의 표라고도 합니다. 이 표를 사단의 표라고 하는데 이는 다음 구절에서 다음 시간 17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오른손의 의미와 이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666이라고 하는 표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오른손과 이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은 절대로 뭡니까? 행동을 의미합니다. 내 행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수를 하는 거잖아요. 서로 악수를 하면 뭡니까? 나와 너는 동참이다, 형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것, 나와 너는 이제 동지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나와 너는 이제 우박이고 동맹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의 의미는 뭡니까?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온 세상을 장악했다고 착각할 정도의 권세를 얻은 저들은 온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저들의 정책에 동참하라고 강권할 것입니다. 오른손에 표를 주었다라고 하는, 너는 너의 행동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악수를 하자라, 나와 동참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수를 거부한 자는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저들이 내미는 이 흉악한 권세의 손을 우리가 잡지를 않으면 엄청난 엄청난 환난을 당할 것이고, 저들이 내민 그 흉악한 손을 붙잡는 자들은 엄청난 저들에게 일시적으로는 엄청난 승승장구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신기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거대의 여당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 신기루라고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엄청난 일들이 저들의 흉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1.1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한 2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중공의 법. 중국이 아니라 중공의 법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법. 온 백성들을 뭡니까? 자기들의 정책의 수단 그리고 도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개개인의 어떤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단체의 자유를, 자기들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은 며치든지 희생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강제법이 바로 오늘날 오른손의 표라고 하는, 오른손에 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손에 잡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처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온 백성을 장악한 자들의 손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마, 다음으로 이마는 뭡니까? 이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증명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마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보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다. 저 사람 외형을 보니까, 저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의 생김새를 보니까, 그리고 옷차림새를 보니까,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곳에 딱 가면 외제차를 타고 딱 들어가면 기가 막히죠. 예.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상당히 많은 동영상 중에서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것인가를 심리적인 것으로 어떤 것을 좀 체크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뭡니까 이 사거리에서 신호등 대기에 걸렸을 때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이제 경차들 있잖아요. 경차를 가지고 맨 앞에 딱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있는 사람이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경차가 안 가고 있으면 뒤에 차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기다려주느냐 얼마나 빨리 경쟁을 누리냐 가자 이 말이야. 가자 빵빵 가자라고 하는. 그런데 앞에 어떤 외제차가 있으면 이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더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멸시해도 될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주 그냥 거창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뭐 외제차를 타고 그냥 큰 차를 타고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좀 더 쉽게 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외형으로 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서부화에 보면 까마귀가 공작새의 깃털을 자기 몸에 꽂잖아요. 나를 좀 보여주려고. 이게 뭡니까? 이마입니다. 이마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상대방이 나를 보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줄 것이냐.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뭡니까 그 명품으로 뭐 입으려고도 하고. 왜?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라고 속 내 마음, 다시 말하면 속 내 인격은 아주 개판이지만 겉으로만. 다시 성경에서는 이것을 돼지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돼지에게 금목걸이를 채워주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비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가,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짜의 마음이, 진짜 의도가 그 말씀 속에, 그 단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어떤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또 표출해 보이고자 할 때 이마에 붉은 띠를 띠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이야.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내 마음이야. 결사투쟁, 결사항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마에, 왜 그것을 이마에 붙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장악했다고 착각하면서 온 국민을 장악한 그 한 줌의 신기루 같은 권력을 남용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내 손을 잡지 않으면,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이 강하게 이렇게 나와 동참했다라고 하는, 나와 같은 자라고 하는, 나와 동류라고 하는 이러한 표식이 너희들에게 없으면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15절의 내용, 지난 시간에 배웠던 15절의 내용과 같이 몇이든지 다 죽일 거야. 다시 말하면 강권적으로 동참을 요구하는 거야. 오른손 강권적으로 동참을 요구하면서 이마에 나도 한편이야라고 하는 이러한 표식을 가지고 앞세워 가는 거야. 꼭두각시가 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저들은 뒤로 물러나서 이 것만 챙기자. 다시 말하면 곰은 재주가 부리고, 곰은 이름이 요즘에는 뭐야? 재주는 이름이 재주를 부리고, 그 수익은 그 대표가 그냥 야금야금 뒷주머니로 그냥 차곡차곡 쟁여놓는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꼭두각시가 총알바지가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착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 그냥 내몰리는 것이고, 또한 불복종하면 죽이겠다라고 하지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비유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른손에 여기에다가 무슨 뭐 칩을 넣는 거, 그게 666표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오른손은 뭐예요? 동참을 의미합니다. 행동을 의미합니다. 일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마는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발굴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결코 이런 환란에 내몰리지 않도록 많은 기도의 탑을 쌓아야만 할 것입니다. 절대로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16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상황, 물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종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예고편적으로, 맛보기적으로, 아주 조그맣게 소극적으로 각 나라에도, 그리고 각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질 것이지만, 각 나라에, 각 가정에도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 나라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세상을 볼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영안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또 그렇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다시 말하면 많은 기도의 탑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저에게 힘을 좀 실어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13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의를 다시 한번 발굴해내는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